제가 아침에 교회를 향하여 오는데 지역 유지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이 개화산을 올라가려고 등산복 차림을 하고 저는 교회에 오려고 양복 차림을 하고 이렇게 오다가 탁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교회를 가시는군요, 목사님 그랬고, 저는 그분에게 등산을 가시는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서로 헤어졌지만 교회당에 들어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육체의 건강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육체의 휴식도 중요하구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휴식,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영혼의 강건함,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등산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2000년 동안 정해놓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참으로 중요한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음식을 먹을 때에 아마 손을 씻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음식을 허겁지겁 먹었든지 아니면 손을 씻을 만한 그런 환경이 안 되었는지. 그러니까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을 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 그러니까 우리 유대민족이 수백 년 동안 지켜온 전통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진리만큼이나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발전하다 보니까 형식이 내용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이 대접을 하다 보면요, 그냥 테이블을 잘 깔고 테이블볼을 놓고 좋은 그릇에다가 포크 나이프 이렇게 쫙 놓고 들어올 때에 촛불 켜놓고 이렇게 형식을 잘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음식을 처음 딱 드는 순간 얼굴을 찡그렸다라고 하면 그 멋있는 형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초대교회 때에 이제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요, 1884년도에 기독교가 전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름 많이 들어보셨지요? 아펜셀러라든가 여자로는 스크랜튼 여사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왜 항의를 받았느냐면 한국의 500년 전통이 남녀 7세 부동석입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7살만 먹으면 같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 예배당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서양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자유롭게 앉으려고 하는데 7살 이상만 넘은 소년, 소녀, 그 다음에 장년들은 와서 쭈뼛쭈뼛 앉지를 않는 거예요. 남자석은 어디이고 여자석은 어디인가, 이 구분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운데다가 커튼을 쳤다는 거예요. 휘장을 딱 치고 이쪽은 남자가 앉으세요, 이쪽은 여자가 앉으세요.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을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커튼을 제거하기까지 한 50년이 걸립니다. 이 사람들이 개화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에 커튼이 안 쳐져 있으면 예배당이 아니다, 커튼을 안 치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아니다, 이 생각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너무 형식에 우리가 얽매이다 보게 되면 진짜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까 하는 생각을 너무 골똘히 생각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세밀하게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매뉴얼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에도 반드시, 오늘날 우리는 위생적인 차원에서 손을 씻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종교적인 차원에서 손을 씻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에도 손을 씻어야 된다. 이 전통이 어디서 왔느냐면 제사장의 전통에서 옵니다.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성소를 만들어 놓고 성소에 출입하는 제사장들은 성소 입구에 있는 물두멍을 반드시 통과해서 수족을 씻습니다. 그 수족을 씻지 않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에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 때에 몸도 씻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매사에 손을 씻습니다. 나그네들에게는 발을 이렇게 씻게 해줘요. 이제 그 이야기는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음을 씻어라 라고 하는 것까지 가르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마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만 씻고 들어왔다라고 하면 의무를 다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절로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 생각하는 건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길거리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잘 차려진 집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음식을 먹으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전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밥을 먹다 보니까 냇가가 있다고 하면 손을 씻겠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 태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잡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오니까 그것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를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손을 씻으셨을까 안 씻으셨을까 내 생각을 해보니까 손을 못 씻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걸리는 거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아주 그냥 조목조목 지금 요즘 청문회 하는 국회의원 선생님들처럼 조목조목 따져서 걸리기만 하면 갖다가 걸어놓는다 이런 건데 그런 율법의 규정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 장로들의 전통,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이다 이거지요. 남녀 칠세 부동석과 같은 것도 사람의 계명이다 이거지요. 여러분 성경에 볼 때 여러분 올 때 옷 잘 차려입고 오라고 하는 계명은 없어요. 그러나 옷 잘 차려입으면 사람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옷 차려입고 오는 거죠. 반드시 양복 입고 와라, 반드시 정장하고 와라, 반드시 한복 입고 와라.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 큰 세숫대야, 이 바다와 같은 세숫대야 놓고 반드시 손 씻고 들어와라 이러면 예배드리기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지칭하고 있느냐, 지시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너의 겉모습처럼 너의 속마음이 깨끗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속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겉은 잘 차리셨네요. 제가 여러분들 검사해보고 보고를 드리면 하나님 겉은 잘 차렸습니다. 100점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속은 하나님이 보십시오. 이런 거죠. 속은. 하나님은 무엇을 더럽다고 하시느냐 하면 속마음을 보시고 그것이 더러우냐 깨끗하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입에 들어가면 조금 더러우면 몸에서 좀 부글거리다가 뒤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조금 더러우면 바이러스가 좀 상한 음식 먹으면 상한 음식이 더러운 거지만 사람 몸에 들어가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있는 나쁜 생각들 이렇게 보니까 이게 바깥에 몸 안에서 마음에서 나와 가지고 이게 돌아다니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냥 온통 그냥 아수라장을 만드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50편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잘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예배 정말 잘 드리는 거야. 성막 만들어 놓고 그냥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최고로 좋은 송아지, 그 다음에 양, 이걸 가져다가 이게 눈이 멀었나 다리가 절뚝거리는가 이걸 다 검사해가지고 최상등품 제물을 가져다가 번제로 올리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하는 생각이 팽배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시편 50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번제물로 인하여 책망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너무나 잘한다.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면요, 그냥 다른 사람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달라요. 왕이 내는 번제물은 송아지가 1,000마리입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니까 좀 초라해 보이지만 여기에 대통령께서 출두하신다라고 하면 아마 대청소부터 해야 될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여기를 멋지게 꾸미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대제사장이 국가적인 행사로 예배를 집례하니까 그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 제사의 화려함만은 못하지만 그러나 그 화려함은 대단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번제물, 예배의식 갖고는 내 책망할 것이 없다.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빠진 것이 있어서 강조하십니다. 그 빠진 게 뭐냐면 너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구나. 제사는 감사로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번제물로 제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제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속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참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한 주간을 살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큰 일부터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세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살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였느냐? 그 환난을 너희 하나님이 벗기어 주신다. 그 환난을 너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신령과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죠? 그냥 마음을 단정히 하고 오는 것인가 보다 하는 정도로만 여러분 생각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진리의 구체적인 자세가 무엇이냐면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활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사람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건강에 자신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그게 나의 손의 수고 때문에 왔습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라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압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곤란이 왔습니다. 그러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환난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찾아왔습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을 받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헌금은 들고 오지 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들고 오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마음이 더 중요하다. 헌금에도 마음을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차려입은 이 옷에도 마음을 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지켜야 해요. 이 마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 마음을요 사탄이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욥기를 보니까 동방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럽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저렇게 섬깁니까?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섬깁니다. 그 이유를 빼드려 보십시오. 그냥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두어 드리십시오. 산업이 잘 되게 하고 자손이 잘 되게 하고 가정에 평화가 오고 지위가 높아지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하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한번 그 마음을 좀 흔들어 보십시오. 그래야면 하나님, 욥이 그 마음을 그냥 마음에 신앙의 울타리로 이렇게 탁 둘른 그 울타리를 제껴버리고 그냥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길길이 그냥 난리치며 뛸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자녀도 빼앗아가고 재물도 빼앗아가고 건강도 빼앗아갑니다. 야, 이 마음을 제일 먼저 빼앗긴 사람이 욥의 아내였습니다. 욥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여태 우리 하나님 헛믿었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시는 것이란 말이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오 하고 욥에게 말하지요. 근데 욥은 이 마음을 잘 지켜요.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1장 21절.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못 되면 아이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아니고 주시니 감사하고 빼앗아 가니 하나님이 또 거두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육체의 생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가셔야 돼요. 하나님 내 생명 주셔서 70년, 80년, 90년 잘 사용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니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잘 지켜라. 잠언 25장 28절에 보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성벽이 무너진 성읍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읍이 지켜지려면 성벽 잘 쌓아야 합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울타리 잘 쌓아야 강도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CCTV도 달아야 되고요. 자물쇠도 2개, 3개를 달아야 여러분 빼앗기지 않습니다. 강도 도적대로부터 빼앗기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성벽이 없는 성읍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우리 성벽이에요. 어떤 마음이 성벽이냐?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의 삶의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제가 주보에다가 써놨는데 2가지만 소개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요. 첫째로는요,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범죄를 했습니다. 범죄하고 나서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려고 하면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잘못을 통회하시오, 자복하시오,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옷을 찢습니다. 통회의 표시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요. 왕이 옷을 찢으니 누가 보아도요, 회개하는구나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또 그게 전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는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회개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 그것도 형식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찢어라. 통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살아온 삶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면 안 돼요. 그건 탕자가 말이죠,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아가서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에 그냥 슬그머니 돌아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슬그머니 돌아온 아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눈치 보고 있는 아들하고 똑같아요. 잘못은 했는데 마음은 불편한데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잘못했습니다 말하기가 영 이게 내키지 않는 거예요. 마치 부인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색한 것처럼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잘 못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부인 앞에서도요 미안합니다 소리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렇다고 또 우리 와이프한테 목사님은 그러냐고 묻지 마십시오. 그러지 말고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진리다 이 말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 때에요 잘못된 것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엄마 잘못했어요 라고 비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 행동이 잘못됐어요, 내 태도가 잘못되었어요, 그걸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여러분들 기도를 시켜보면 회개의 기도를 반드시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왜 참회의 기도의 시간을 넣느냐 하면 그 시간에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회의 기도 시간을 1분, 2분 주면은 다 좋으시니까 짧게 20초만 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맛보기로 하라는 거지 교회 올 때만 참여하라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늘 자기를 살펴보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쏟아내고 후회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이 분노가 우리 몸 밖으로 뛰쳐나가서 우리의 공동체를 막 흔드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통회하는 마음 가지고 나와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확실한 신앙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조금 전에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확실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마음, 확실한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 말이죠.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배척하셔요. 그러면 겸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요 근래 책을 읽다가 아주 좋은 예화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의 생명의 묵상에도 소개를 했는데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런 말씀 명령을 주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겸손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겸손의 여부가 판명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항상 언제나 나보다 낮게 여길 것인가, 높게 여길 것인가,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요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고개를 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저도 그런 교만함이 있으니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어쩌다 한번 발견하고 대부분 만나는 사람은 나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사람들이니 항상 눈을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보는 경우가 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높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현자로 알려진 이븐 파쿠다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저는 살면서 저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 대단한 고백입니다. 저도 이 고백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낫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저보다 인간적으로 볼 때 현명하지 못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가 나보다 우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10대를 맞고 그 사람은 1대를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왜 알면서 순종하지 아니했느냐? 너는 목사로서 왜 율법을 범하였느냐? 너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어찌하여 선하게 살지 않았느냐? 저 사람은 배우지 못해서 그랬다. 저 사람은 교회당에 가보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회개했습니다. 저는 이게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지? 왜 1년에 한 번씩 나오지? 이 못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은 교회당을 1년에 5번밖에 안 나왔는데 너는 365일 매일같이 나왔는데 네 죄가 더 크다. 그럼 누구 죄가 큰 것이냐? 이렇게 물으시면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를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나이를 많은 사람을 만나면 누구를 막론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들 무시하잖아요. 일부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시합니다. 아유, 기억력도 떨어지셨어요. 기력도 없으세요. 그냥 무슨 말해도 못 알아듣으세요. 이러는데 아니다 이거지. 그런 사람이 살아온 80년, 90년, 100년의 생애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경륜이 뛰어난 것인가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어린 사람은 나보다 못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이가 어린 사람은 나보다 하나님 앞에 혼날 일이 적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혼날 일이 많다 쌓여져 가는데 저 사람은 나이가 어리니까 나보다 적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은 어떠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유,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저 사람은 돈이 많은데도 착한 일을 안 해. 이렇게 하고 사는데 돈이 많은 사람을 무조건,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은 무조건 낫다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나는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못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선한 일을 했을 것이다. 이 사람은 절대적 평가를 해요. 나는 100원을 벌고 저 사람은 1000원을 버니까 나는 100원 중에서 10원만 선한 일을 했으면 저 사람이 1000원 번 사람은 100원을 해야 나랑 똑같다. 이거는 하나님의 평가이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100원을 벌어서 1000원을 벌어서 100원을 선한 일을 했다. 나는 10원을 벌어서 1원을 선한 일을 했다. 비율이 똑같은 것 같지만 절대적인 양에 있어서 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많이 좋은 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들을 존경하십시오. 가난한 자들도 존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나보다 가난한 사람. 왜 가난한 사람들 존경하냐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했습니다. 선한 일을 한 것을 가지고 이제 우쭐대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했다 이 사람아. 너는 뭐냐? 가난해가지고 그 모양이냐?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가난한 사람은 나는 선한 일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참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잘하고 우쭐하지만 저 사람은 하지 못해서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배울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단한 현자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3분의 1만 따라가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가장 쉬운 거 가까운 데서 남자들이요 부인을 나보다 낮게 여기세요. 남자들이요 여자들이요 남편을 낮게 여기세요. 또 이게 자기에게 주는 성경 말씀은 자기에게 주는 말씀이지 남에게 주는 말이 아니에요. 부인이 들을 때에 아이고 내가 남편을 말이야 높게 여기지 못하고 맨날 구박하고 잔소리했구나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여보 남편 당신 좀 생각해봐.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성경 말씀에 좀 여자 높게 여기라고 했잖아. 이렇게 하면 또 싸움이 되는 거야. 성경의 말씀은요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나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설교하지만 이 설교는 저를 향하여 하는 설교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겸손이다 이 말이에요. 모두를 존경하는 마음, 모두에게서 존경할 점을 발견하는 마음, 이게 겸손한 사람의 눈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 갖고 될 일이 아니고 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마음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은 수련해서 생기는 거 아닙니다. 불교는 수련하고 인간의 탐욕을 내려놓으면 그런 마음 갖고 살라라고 가르치지만 그거 불가능해요. 제가 불교책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절에 가서 6개월 생활해 봤습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훌륭한 철학입니다. 불교는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확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하산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실 때에, 하나님이 너를 변화시켜 주실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새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여 내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더러워진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면 내가 새로워질 수 있겠나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례적으로 겸손한 척 해봐야 겸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하루 말씀 듣고 가서 부인을 잘해주려고 해야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부인을 나보다 높게 여겨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저희 성도들을 존경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마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해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요. 그런데 이 좋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만 중요한 거 아니라 돌아가셔서 하나님 말씀 읽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적 이 싸움,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오실 때에는 더 나아진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